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40년쯤 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17기로 이렇게 마치고요. 96년이 되겠습니다. 전도사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몇 년 만에 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살짝 한두 번 온 것 빼고 한 30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기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기쁨과 흥분 같은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 제가 커서 목사로 와서 설교를 한다는 그런 기쁨과 그런 작은 흥분들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6년에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1월 2일 날 저희 교회 재직 헌신 예배 때 장영일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에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설명도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은 김성무 목사님, 그리고 장영일 목사님과는 짧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재직 헌신 예배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뜻깊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 영광스러운 것은 지금 이 시간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마음에 흥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자랐던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 그게 참 흥분도 되긴 하지만 동시에 지금 제가 저기 앉아 있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쭉 좀 살펴봤거든요. 사실 여기 몇 분 빼고는 한 명도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앉아 있을 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과 후배들,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들 계신 것에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흥분도 되지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금요일날 오셨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재정 컨설턴트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 제목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과 실패, 성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멘탈이다. 그 중에서 버티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도 셰프라는 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공통점을 발견해 보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에게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더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공을 향해, 삶을 향해 달려가다가 또는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가 오면 조금은 버티잖아요. 버티다가 또 버티다가 결국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지. 나는 견딜 만큼 견딘 것 같아. 다른 사람 아무도 아마 나에게 어떤 말도 못할 거야. 내가 고생한 것 알잖아. 그리고 포기해버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포기를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버텼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물도 마음껏 나오지 않고 그런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숨어 다니는 그 시간의 세월이 10년이죠. 그 10년의 세월을 버티고 그가 왕이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요. 거기서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가고요. 그 긴 시간, 13년의 시간을 버티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 시간들을 버티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다면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총리도 될 수 없었겠죠. 그렇게 보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모두 다 버티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이 왕도 되고 그리고 총리도 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다윗과 요셉만큼이나 척박한 삶 속에서 복음 하나를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편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만 가득하지만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리고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경계와 의심과 그리고 멸시만 가득하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이 편지는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결론은 힘듭니다가 아니라 끝을 이렇게 맺죠.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시작하고 절망과 한숨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끝은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끝을 맺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희망으로 끝을 낼까?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기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렇게 시작했던 이 편지가 어떻게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소망으로 편지가 끝을 맺을까? 이 편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편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 단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거라 믿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었는가? 바로 언젠가라는 단어예요. 언젠가 될 것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맺혀질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지금은 황무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고요, 학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황무지에 학교가 세워지고 언젠가 그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질 것, 그 언젠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젠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 편지는 절망에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언젠가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잘못했어, 이제라도 가는 길을 바꿔야 해, 그만하면 잘했어, 이제 그만둬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언젠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열매도 없는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동안에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조금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떤 숫자냐 하면 완전수입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다는 건 그가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기다릴 만큼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 그게 10년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버틸 만큼 버틴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언젠가라는 이 버티는 시간은 10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가 버티고 있는 시간,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버티는 그 언젠가의 그 시간 속에 그 10년 안에 그들의 손에 잡히는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언젠가의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버텨내는 언젠가의 시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젠가의 시간이 흘러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이만큼 버틸 만큼 버텼어. 참을 만큼 참았어. 10년이나 참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대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찾은 대안이 이스마엘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대안이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대안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주고요, 15년이나 더 있어서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줬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년이나 더 있다가 이 이삭을 준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티기를 원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버티기를 원했던 그 언젠가의 시간이, 아브라함은 10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이스마엘을 낳은 지 15년, 25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바라는 언젠가의 시간이 25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10년 만에 언젠가의 시간을 끝을 내고 대안을 찾자 나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젠가와 하나님의 언젠가의 그 시간은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언젠가의 시간,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나의 무엇인가 손에 잡힌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버티고 있는 시간에 주셔야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이삭이 태어날 그 15년의 사이에 사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 나와 내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우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겠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사라가 비웃었던 것은 이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이 언젠가의 시간, 그 시간의 문제 때문에 비웃었던 거예요. 아니, 그 시간 안에 아이를 주셨어야지.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야지. 내 남편이 더 늙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아이를 주셨어야지. 지금 그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잖아. 나의 언젠가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잖아.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아이를 준다는 거야 하고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그렇게 비웃진 않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기도해놓고 우리의 시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언젠가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비웃듯 우리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응답은,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놓고 그렇게 비웃었던 이 사라를 보란 듯 이스마엘을 놓고 15년 후에 이삭을 주십니다. 왜 이삭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15년이나 있다가 이삭을 주셨을까요? 15년이 흘러 이삭을 낳은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말합니다. 웃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웃었던 것은 비웃음이지만 지금은 기뻐서 웃죠.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시간 안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라가 이삭을 낳고 깨닫는 겁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 그 우리의 시간, 언젠가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틴다는 것은 나의 언젠가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젠가의 시간 속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선포요 믿음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설정해놓고 그 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25년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버티는 멘탈의 연금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선조들이 수모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언젠가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언젠가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수모와 역경을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그렇게 방주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의 비웃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올 홍수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요셉도 그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그들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과 약속의 성취예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젠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노아와 그리고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방주는 완성되는 것이고 다윗은 왕이 되고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참 많이 오르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성일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성신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바로 산 넘어가면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대학로 근처라서 대학로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옆에 가면 한성대학교가 있어요. 다 차 타고 10분 안에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는요, 가게가 엄청 많습니다. 상점이 엄청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카페입니다. 카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마라탕 가게입니다. 어쨌든 가게가 정말 많은데요, 예전에는 잘 못 봤던 공실이 자꾸만 생겨요. 저희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바로 고개를 오른쪽으로만 딱 돌리면 2년 전에 지어놓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딱 새로 해놓고 입주 환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2년 동안 공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계속해서 줄어가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또 예전만큼 그런 역동성은 조금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힘이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자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13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내 사업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멘탈, 믿음으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금 부흥케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버티고 그가 인내하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가 버티고 인내하던 시간이 다 지나가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바람이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 시간에 베드로는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한 발짝 걸으며 가고 있죠. 비바람이 그를 얼마나 흔들었겠습니까? 또 거센
파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버텨내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가면, 조금만 이 시간을 버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지고 베드로는 걸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못 갔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비바람을 버틸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베드로처럼 걸어가는 것을 포기했겠죠. 내가 어떻게 걸어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용기였던가?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렇게 버티며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바람만 치지 않으면, 파도만 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배만 버리면 예수님께로 걸어갈 텐데, 내가 이 배만 나오면 예수님께로 걸어갈 텐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로 걸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를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든 환경과 조건들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걸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를 둘러싼 그런 비바람치는 그런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아니라, 그 비바람치는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두 손 꼭 잡고 놓지 않는 내 생각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나의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께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배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못 갔을까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를 이 비바람치는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배야. 그래서 그들은 배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를 버릴 때 주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인생의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물질과 인간 관계와 내 경험과 지식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붙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안전해졌을까요? 계속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한 것은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멈출 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멈출 수 있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배 안에 있는 것이 답이 아닌 걸 알았죠. 배 안에 있으면 풍랑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풍랑이 멈춥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걸어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참았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버틴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자기를 못 박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버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십자가에 그저 달려 있는 것에 그의 온 힘을 다 쓰셨습니다. 결코 뛰어내려가지 않으리. 내가 내 힘을 써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그대로 죽으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날 자기의 모든 힘을 그 십자가에서 버티는 것에 쓰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버티는 것으로 쓰셨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버텼던 건 기쁨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실 하나님의 기쁨.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못으로 나를 찌르고 창으로 나를 찌르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나를 손가락질하며 죽이라고 외치는 저 많은 무리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저 무리들이 입을 벌려 나를 찬송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고 버티고 인내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런 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래요. 예수님이 버텼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젠가 올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온몸을 그리고 온 힘을 버티는 데 쓴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인내하면 주님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늘 꿈에도 그렇게 생각나고 늘 오고 싶은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 때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당장 내 이야기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버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버틴 거죠. 배 안에 있다가 이제 배 밖으로 나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좀 전까지 이 베드로가 지금 밟고 있는 그 파도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포의 파도였죠. 그를 힘들게 만드는 역경의 파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발을 그 파도에 닿자 베드로는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로 가게 돼요. 그를 힘들게 만들고 그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를 아프게 만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파도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버티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도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큰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고요.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 3명을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다 낳았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큰애가 7살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큰애는 사실 한국 들어올 때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필요한 뭔가를 저에게는 저와 제 집사람에게 영어로 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해주고 또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곤 했었는데요. 7살 때 한국에 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유치원에 가고 1년 지나서 학교에 가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놀려도 말을 못하잖아요. 친구들이 때려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 해도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해요. 너무 서툴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커진 거죠. 그런데 말도 못하고 어리니까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키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 쌓였던 것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좀 오래요. 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교실 책상이 다 뒤집어져 있고 우리 애가 그 한복판에 누워 있어요. 선생님도 제어를 못해. 누군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죠. 저도 너무 속상하고 저희 집 사람은 많이 울었어요. 저와 우리 집 사람이 걱정했어요.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커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 가야 되나? 상담을 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하루하루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연락 안 오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늘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누가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나 봐요. 농구공으로 다 때려 부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결단을 내린 건 이거예요.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다. 그리고 얘를 일반 학교가 아닌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자.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게 제가 부목사로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대안학교를 막 찾았어요. 너무 비싼 학교는 우리가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보니까 서울에 가면 혜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얘를 보내자 그렇게 했어요. 그 얘를 보냈어요. 근데 얘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만 어떻게 가요? 엄마가 가야 되잖아요. 엄마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러면 딸 둘이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데 딸 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때 애들이 한 명은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한 명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애들 둘 다 엄마 따라 올라가고 엄마도 올라가고 아들도 올라가고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죠. 서울에 저희 장모님이 사세요. 그 좁은 15평 되는 그 빌라에 우리 집 4식구 저 빼고 4명이 거기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걱정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잘 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부모가 꼭 가야 되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 아이와 그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은 다 이 학교 근처에 사는데 자기는 저 멀리 산다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 좀 멀리 있었거든요. 나도 이 근처에 살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지금 부산에 사회 가고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여기 오니? 그리고 서울은 너무 비싸서 아빠 형편에 이 근처에는 살 수가 없어.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 모르잖아 현우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1년 후에 제가 서울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있는 그 성일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아이 학교와 차 타고 딱 10분이면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택을 주잖아요. 사택이 우리 학교, 우리 아이 학교 걸어서 15분이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과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가 잘나서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축복의 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빠를 이렇게 불러오시는구나. 여러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목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빠를 올려보내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릴 때 우리 아이는 우리 가정에 눈물이었고 골칫거리였고 그러나 그 눈물과 골칫거리와 힘듦이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울분이 조금씩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요. 학기를 시작하면 성경 통독을 하고 시작해요. 금요일이면 꼭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가 바뀌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는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나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요. 대학 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 학교는요, 대한학교잖아요. 일반 교과 과정을 가르치지만 대학 가는 거하고는 사실은 큰 관련이 없는 학교예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가면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을 하긴 하지만 감자 캐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막 열심히 공부할 때 그 학교는 한 달씩, 두 달씩 유럽 여행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 산행 가고요. 9박 10일씩 자전거 여행 가고 막 그런 학교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아빠 나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요. 대학 가면 되지. 열심히 해서 대한학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자.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 말고 공부해서 가고 싶대. 그래, 알겠다. 그러면 공부해라. 어떻게 할래? 그래. 학교를 자퇴를 하겠대.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딱 공부합니다. 1년을 딱 공부해서 수능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간 학교가 지금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산업공학과에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얘가 어릴 때는 대학교 간다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얘가 커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애예요.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1학년을 마쳤습니다. 반에서 2등을 했어요. 1학년 2학기를 마쳤어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반에서 1등을 하니까 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로 과를 바꿨어요. 2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1등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아오더라고요. 2학년 2학기 이번에 마쳤죠. 반에서 5등을 했어요. 또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놈이 학교를 들어가더니 IBF라는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서울에 안 올라와요. 웬만하면 안 올라온대. 옛날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 집에 오면 그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걔가 제일 먼저 설거지해요. 밥을 차려주면 딸 둘이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요. 저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없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기쁨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파도가. 그 파도가 그를 좀 전에까지만 해도 죽일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를 밟았더니 그것이 이제 그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역전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버티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역전이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줄,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드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버티며 내가 원하는 그 언젠가의 시간 속에 아무리 기다려도 어떠한 열매도 없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틴 것처럼 우리가 버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 이제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던 그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될지 여러분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시간이 흘러 이 땅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이 시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다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한 번쯤은 젖어가야 되고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한 번쯤은 흔들려야 되겠죠. 그 흔들리는 순간, 그 순간을 이겨내고 버텼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송곳처럼 찌르는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다 위에서 누가 흔들리고 있고 누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요. 배에서 나온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예수입니다.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배를 바라보고 배를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배가 아니라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께로 걸어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걷다가 빠지면 어떡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죠. 베드로도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시간, 나의 언젠가의 시간, 내가 버티는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그 시간을 인내하시는
귀한 범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